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로마 교회에 주의 은총이 임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로마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꼭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한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살아갈 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수직으로 관계, 우리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또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이 수직 관계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요 수평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항상 평등하게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살아가면서 이 수평 관계도 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몰라라고 한다면요 참 불쌍하게 되죠.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누가 뭐래도 누가 비방을 하든 누가 힘들게 하든 하나님과 관계는 수직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항상 수평적인 관계로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성도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때 우리 몸을 그렸습니다. 우리 몸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바뀌고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간증을 하고 예화를 들고 세상 돌아가는 평론을 하고 이런 예배를 은혜시대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혼에 내려와서는요 이 말기에 정말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영적 예배가 뭐냐면 원어에는요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기코스는 말씀적인 예배입니다. 이 원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적인 예배는 어디서 왔느냐? 로고스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말씀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때에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우리가 가져 있는 것, 우리 내 속에 모든 것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구약에는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데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말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성령 충만, 재충만, 그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은혜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죠. 음식을 먹고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 섭취를 하면요,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쑥쑥 자라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장 호르몬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섭취하고 말씀을 내가 계속 담아둠으로 해서 말씀의 영양소를 인해서 내 영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요, 신앙의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이것이 말씀적인 제사가 될 때에 오늘 말씀적인 영양소를 내가 많이 먹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남이 안 하는 일까지 내가 찾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상태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초보적인 신앙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어린아이에게 자꾸 말을 씹히고 그저 잘 놀아주는 것,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은 잘 놀아주는 것, 잘 먹어주는 것, 앞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난 이후에는요, 성장한 이후에는요,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요, 섬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자라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영양소를, 말씀의 영양소를 내가 늘 섭취하고 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쑥쑥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분별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예배가 가정이든 어디 직장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 되기를 부탁합니다.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그랬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어도 영이 병들게 되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병들면요, 영적으로 쇠약해져서 여러 가지 자신의 시험이 오게 되고 문제가 걸려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 말씀을 듣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형제여 그랬습니다. 형제여. 예수 십자가 피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의 전이라 그랬죠. 우리 몸을 가지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제단에 이 몸을 가져와서
이 제물과 함께 내가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말씀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의 날 제사는요, 신혼의 날 예배는 정말로 말씀을 딱 앞세우고 말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여러분 성도들 소망이 뭡니까? 이제 살아봤지 않았습니까? 뭔가 아쉬운 것이 많고, 이 세상에는 아쉬운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입니다. 아이온 그랬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 정말로요, 죄가 하늘까지 지금 다다랐고 노대 때와 같이 정말로 악이 팽창하고 소돔 고모라 같이 엄난한 도회지가 되고요.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요, 이제 동성연애 허락하고요. 이 국회의원들요, 이 정신병자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허락합니다. 지금 법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난 며느리를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면도칼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설 수 있습니다. 또 사위도 불화자천 사위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집안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세계가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 국회가 그걸 통과합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화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시험난 며느리 데리고 교회 못 오겠죠? 예? 불화자천 사위 데리고 교회 못 오겠죠? 법이 허락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이 허락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와서 무슨 산제사가 되고 말씀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갈 때까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녀 잘 기르세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녀들이요, 그만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그게 젖어버리니까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법이 나쁜 법인 줄도 모르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유초일학교 다닐 때는요, 참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웃었죠. 여자들이 루즈를 바르고 교회 못 왔습니다. 여자들이 파마를 하고 교회 못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아름답게 하고 단장하고 예배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지금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거는요,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동행교회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이 시대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는단 말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흡수된다. 따라간다. 그러면서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요,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기 보통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카르디아 아니에요. 생각. 항상 생각을, 바른 정신을 가지고요. 항상 나는 이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방심하면 그만 쉽사이기 쉽습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항상 날마다 내 생각을 주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주님 나라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가다듬고, 여기에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갱신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새롭게 마음을 바꾸고, 혹시라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장 집사님이, 제가 직접 봤어요. 기도하다가 사탄아 엄난한 자기 뺨을 탁 때리고 그 목사님이 저 집사가, 그 나중에냐, 여러분 요사이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죠. 옛날에 미니스커트 입으면요 사람으로 바로 안 봤습니다. 이 집사님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걸 자꾸 눈을 봤다 이 눈이 거기를 봤다고 뺨을 막,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는 왜 그런지들 우리 선생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참 그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아요. 항상 일하러 갔다가 오면서 작업복을 입었지만 교회 왔다 다녔다. 항상 교회는 문을 잠그고 일어놓으니까 항상 가고요. 다른 교육을 안 시켜요. 어쨌든 예수 잘 믿고, 그 부장 집사님은 예수 잘 믿고, 부모 말 잘 듣고, 예수 잘 믿으라. 그게 주일마다 설교가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치마가 올라간 치마를 봤다고 자기 뺨을 그렇게 때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데로 흐트러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이 주님 나라 갈 성도들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 본받지 말고, 내가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생각을 항상 주님께 향하고. 여러분, 변화받는다는 건 여러분요, 모양을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얼굴 모양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신앙이 신앙 사상을 주님께로 바꾸는 이런 생활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주님 쓰시고자 하면 내놓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무기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내 몸을 정말로 주님이 쓰임받도록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과 교신을 해야 돼요. 주님과 교신은 기도가 교신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선하다는 것은 착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아가도스라는 진리 안에서 옳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뭔가요? 내가 진리 안에서 정말로 옳은 신앙사상, 기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만족해 하는 것. 만족해 하는 것. 우리가 열받아서 내 입에서 은혜로운 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화나는 소리, 잘못된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내가 또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선한 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온전하신 뜻이 그렇습니다. 내 신앙 사상이 성숙되어 가고 내 신앙 사상이 연결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나에게 분별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분별은 진리 안에서 분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주님 앞에 성숙된 신앙으로 성도들 간에 친절하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찾아내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니까. 몸체는 주님이죠. 몸체는 주님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적인 예배인지 내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덤벙덤벙 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남이 안 가지만은 내가 가는 길은 과연 말씀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충청도 미산에 이 집사는 항상 이 말씀으로 생활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물을 다 일로 다 보내버려요. 너무만 해도 예배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요, 예배에 내 영이 자라나는 말씀이 아니면요 항상 칼칼해지고요, 항상 뭔가 허전해지고, 그러나 말씀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만족해지고 기쁨이 나고 소망이 넘치게 되면요 콧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 정말로 이게 확실한 길인가?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이 예배가 말씀적인 예배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 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순간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중요시하고요. 우리는 이 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참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는 거주하는 국적이고요. 저기는 우리의 가야 할 원적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내 매제가 참 여러분요, 병은 고통당하는 그 병은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저녁에 늦게 올라왔는데 꼭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의사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낙담을 해요. 내 매제도 주님 나라 살아서 가고 싶어 했으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 살면서 제사에 올인하는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꼭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건 재림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울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뭔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자녀 교육시키고 살림 내주고 이거는 주님 앞에 자랑할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는 될지 몰라도요,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는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의 주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 올 때까지 이 육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과의 교신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건을 하나 옮기면서도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한 지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체라는 이 부분은 몸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팔이 이 몸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렵다고 하면 긁어주고요, 아프다고 하면 만져주고, 각자 지체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체는 절대적으로 몸체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체는 몸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은 자입니다.
지체는 몸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체의 피가 지체까지 통합니다. 피가 잘 안 통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죠. 지체는 몸체의 피가 돌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신경도 몸체와 관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는 몸체를 따라 함께 움직이고, 고난도, 역경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 쭉 5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이런 지체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체의 직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꼭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일이 되고 지체로 엮어져 있고, 그 지체의 직분은 몸체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시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